흔히 믿음 따로 우리 삶의 현실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영적, 종교적 삶의 영역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우리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다 현실 문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가서 행하여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서 믿음을 통하여 현실을 바꾸기도 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현실을 바꿔나가고 현실을 뒤집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의 길들을 열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부조리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만들었던 다니엘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이 벌어지게 된 이 사건의 배경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의 재위 2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식 계산법으로는 첫 해를 원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1년, 2년 이렇게 카운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년 되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긴 꾸었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꿈은 생각나지 않고 꿈 자체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번민한 나머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갈대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명한 지혜자들을 다 총동원시켰습니다. 박수들을 모으고 술객들을 모으고 점쟁이를 모으고 술사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는 지혜자요 혹은 마술사요 점성가요 심지어는 성직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꿈과 그 뜻을 해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는지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몽도 가능한 것인데 그 내용 자체를 왕이 말해주지 아니하니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알게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에 그럼 왕이 저희들에게 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지요. 그랬더니 너희 몸을 쪼개 놓을 것이며 찢어 죽인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몸을 찢어 놓고 그리고 집안을 쑥대밭 만든다고 하는 것이 make sense 하십니까?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으니 그것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12절에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어요. He got angry and furious. The Message Bible은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He lost his temper. 그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휘자들을 다 처형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찾아서 함께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부당하고 어브랍트합니다. 예측을 불허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unpredictable한, 뭔가 좀 예측이 가능해야지 준비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전혀 예측 불허의 이와 같이 부조리한 상황,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난 삶의 현실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상이 바벨론 왕궁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저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들만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핸들할 수 있는 문제들만 벌어지나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당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맥센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민생활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핸들할 수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답답한 현실, 우리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갑갑한 현실을 풀어내는 데 필요한 해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해답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바로 갖게 되면 우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고 하는 정당하고 바른 믿음만 소유하게 된다면 아무리 현실이 부조리하고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그 현실을 뒤집어서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들이 이 아침에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벽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밝은 기적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 믿음의 현실의 장벽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만 분명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 그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앞에 저 설명드린 부조리한 왕궁의 현실이 벌어진 그때에, 그리고 부당하게 체포령이 내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바로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급하게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로 죽이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 건의대장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분하고 지혜롭게 반응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흥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칠 수도 있고 어쩌면 공포심 가운데 젖어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흥분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quietly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 근위대장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히 나가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히 서두는 것입니까? Calm down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마음의 여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not panic,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체계 있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나가시는 것입니까? 슬로우 다운 하십시오. calm down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 표현은 바로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근위대장을 내보내는 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왕 앞에 다니엘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잔혹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붙잡혔을 때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이들을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고 목에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회파하고 기물을 가져가고 성전 자체를 불태워버렸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에 왔어도 우리 뒤에 그 사건이 나오지만 풀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불로 태워 죽일 정도로 잔혹한 성격 가진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전에는 멀시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에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다시 이겨 밟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와 같이 잔혹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행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No problem, sir. I will take care of this problem.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담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목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혹한 왕 앞에 본인이 먼저 자원에서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담대함, 여러분 생각에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담대함은 다니엘 자체에게 있었다기보다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는 한 개도 핸들할 수 없는 케이스가 못 되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I can handle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나갈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 현실을 뒤집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가운데도 부조리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실히 나에게 분명할 때에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은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 본문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로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고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그때에 그가 어떤 믿음으로 바쳤는지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바치면 죽게 된다는 걸 알지만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끝이 나고 내 후계자도 끝장이 난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somehow 내가 드린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고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자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켈케굴이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것, 이 blind leap into the darkness, 어둠 속에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 케이스처럼 positive thinking,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바다, 시련의 바다 속에도 담대하게 뛰어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려면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른 기도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확신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이 담대한 선포를 행한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즉 다니엘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자기 동지들에게 알렸어요. 신앙의 동지들에게 먼저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어려운 위기의 상황과 현실을 알린 후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alk to man about God.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evangelism,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talk to God about man. 하나님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intercession,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탁만 하면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도 이겨설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찬란한 기적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오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이 세 가지의 씬으로, 세 가지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bad scene이에요. 이 king's bed, 왕의 침실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 왕의 침실은 번민의 장소였습니다. 문제 발생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왕관만 쓰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관을 쓰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느부갓네살의 침상에 잠을 자지 못할 번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침상은 문제의 장소였고 번민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씬이 왕의 궁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King's Court. 이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위대하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 점성가들, 학자들, 이번 바벨론 성지들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임이나 인간의 지혜가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절대로 다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17절, 18절에 나오는 prayer room, 기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타프한 현실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중보의 자리로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넘어 설주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부르짖으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이 다니엘이 문제가 찾아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문제가 찾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간 결과, 그래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이 무엇을 지칭할까요? 느부갓네살 자신이 꾸고도 잊어버렸던 꿈을 말합니다. 본인이 보았음에도 기억나지 아니했던 그 은밀한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은밀한 꿈 속에는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마는 엄청난 세계 역사의 진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너무나 중차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 은밀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부조리하고 부당한 왕궁의 현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풀려질까요?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그 이유를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부르나요? 전지전능하시다. Omniscience and Omnipotence.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세요.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하는 것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두움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앞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3절, 이와 같이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빛과 주권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능력에 대한 약속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여기 내게라는 것은 다니엘을 말합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지 못할 때, 어떻게 선택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허락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의 기력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여건이나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언제나 어두운 것입니다. 언제나 가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착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여전히 어브락트하고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환경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하나님에게 포커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현실을 뒤집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이 세상의 위대한 조직이나 어떤 권력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십니다. 그분이 조정하시고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승리자로 살게 하십니다.